예, 10월 26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죄인에 대한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영적 지식에 대한 첫 번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분이 벌써 들어오셨고, 5분이 들어오셨고, 감사합니다. 예은 권사님 제일 먼저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차혜순 집사님 들어오셨고요. 헵시바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점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해 나갑니다. 보혈은 여러분들의 기초 공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죄에 쩌든 마음이 보혈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계시가 분명히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러는데 십자가가 진정으로 계시가 열리지 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방의 종교생활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령의 계시 가운데 속에서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가 에베소서에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듯이 제가 이 십자가를 설명할 때는 꼭 그러한 심정입니다. 정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열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에서 해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단뿔의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억하지 않음을, 그래서 피는 밖에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뿌립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을 진정으로 알면은 그 피를 가지고 내 양심에 뿌려서 하나님 앞에 없는 죄, 그 죄에 대한 믿음의 계시가 열릴 때에 내 안에 정죄감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송사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 앞에 이 범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방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 신스, 많은 죄들이지요. 그래서 죄가 나오기만 하면 다 씻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나오게 하는 죄 자체에 원죄가 있습니다. 자아, 옛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보혈 가운데 속에서 범죄에 대한 해방도 원하시지만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죄, 이 죄 자체, 원죄에서도 해방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도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은 오늘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아담 안에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어떻게 아담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이 나의 원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죄의 성품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그 해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성품이 아담에서 출생했듯이 우리의 죄의 성품의 해방도 출생에서 나왔듯이 죽음으로만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서의 해방의 하나님의 해방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죽이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처리하신 그 사실을 오늘 진정으로 깨닫고 알고 여기고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는 그 다 안에 피와 십자가와 성령이 있는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나 자체를
예수 앞에서 장사 지내고, 그래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할 때 이 다 안에 우리의 범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새 사람으로 잉태되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이 사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에 처리한 사실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며 드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말이에요. 8절에 봐도 아미로다.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그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얘기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was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단순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완료해서 끝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말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합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 해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합해서 단번에 그의 죽으신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예수와 합하여 그와 함께 죽음 속에 들어가며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것이에요. 방주가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것이 장사되는 것이에요. 새 세상을 맞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합해져서 주님이 죽을 때 물속에 들어가며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물속에서 나올 때 그와 함께 새 세상을 맞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해의 사건도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며 옛 모든 것이 다 죽고 새 세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가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침례를 얘기하고 물로 머리에 찍으면서 기념으로 얘기하는데,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런 겉에 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세례의 의미는 예수와 함께 합해져서 함께 장사 지낸 이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미를 빼놓고 물속에 들어가느냐 찍느냐 부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합해져서 주님이 죽으실 때 물속에 들어가며 함께 죽는 것이요, 그와 함께 물속에서 나올 때 부활하는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 새 사람이 되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된, 하나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예수의 믿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하나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이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예요. 이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그것이 주 오시는 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요. 세례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속에 우리를 담아 단번에 죽으심, 장사 지낸 그 역사가 세례라는 역사예요. 십자가의 역사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로마서 5장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두 사람의 역사라고, 아담 안에 나온 것을 예수 안에 담아 끝낸다고, 아담 안에 죄인 된 것과 같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의인이 된다고,
아담 안에서 죄가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예수 안에서 의가 왕노릇한다고. 인류는 두 사람의 역사예요. 아담 안에서 인류가 나왔는데 이 인류를 예수에 담아서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우리 모두도 그 안에서 죽은 것이에요. 이 계시가 분명히 열려야 기독교의 진정한 신앙이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은 줄을 모르고 살았다가 생각해서 내가 내 자신을 죽고 십자가에 자기가 자신을 그걸 가지고 스스로 죽는다는 것이, 그것이 이방 종교인 것입니다. 이름만 예수지, 십자가지. 십자가는 예수가 다 치셨어요. 그 십자가 안에 나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놓고 그리스도를 다루실 때 전 인류를 함께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 안에 집어넣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놓고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를 다루실 때 그때 전 인류를 함께 다루는 것입니다. 단번에.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운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나온 것 같이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운명 속에서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외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건 불신앙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행위로 나가게 돼요. 십자가도. 그 십자가도 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면 의가 되는 것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자유함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요구해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눈에. 그래서 그의 피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존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요,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길로서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길 외에는 진리도 없고 길도 없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을 함께 다루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것과 같은 고행의 그러한 경건의 모양들은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도 없거니와 자유도 없거니와 그것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시가 열리지 않았으면 조용히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지신 것이에요. 그 안에 우리를 담고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단번에 처리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외칠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몰랐으면 모르는 대로 있으시길 원합니다. 알았으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보다 무거운 짐은 없어요. 죄짐에서 해방됐는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또 한 번 여러분이 지게 하면은 이 세상 전체에 이거보다 큰 십자가의 짐이 또 있겠습니까? 다른 이방 종교들도 이러한 무거운 짐은 지어주질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몸지는 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면 돼요. 십자가 안에 죽은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은총을 하염없는 눈물 가운데 속에서 그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신앙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온 인류를 주님께서 담으시고 단번에 그 십자가에 처리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해방하시는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진리는 항상 두 곳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진리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과거적인 진리지요. 그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 속에서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속에서 무비보셋의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범죄가 처리된 것을 보시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의 단번에 인류를 처리하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시 가운데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성령으로 열리지 않고는 진정으로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건 신념이에요. 주님의 믿음은 성령으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객관적으로 이뤄놓은 그 진리,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상관없이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눈뜬 가운데 속에서 그 계시로 내가 진정한 믿음이, 깨달음이 주어지면 그것이 오늘날 내게 오늘 현재 주관적인 경험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요 신학적으로는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오늘 계시 가운데 내가 믿어지면 오늘 구원의 역사가 오늘 현재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요,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피 흘려주시고 범죄를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원죄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위대한 것이 오늘 주님의 성령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눈을 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을 봅니다.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기서는 단수의 죄를 씁니다. sin.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펼쳐보세요. sin. 범죄는 보혈이 처리하는 것이고 죄, 원죄는 십자가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sin은 죄에 대하여 이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에요. 죽은 우리가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4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장사된 것입니다. 6절에도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자아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는 계속 was를 쓰고 있을 거예요.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10절에도 보십시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죽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 안에 담고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우리의 죄, 신에서 해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렇게 여길지어다. 신, 나의 자 옛사람, 신, 죄에 대하여 원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6장 6절 9절에 보면 그렇게 알지어다, 알미로다, 알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여기고, 여기며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13절은 드리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그렇게 알고 여기며 드리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10절부터 18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상에 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너희 옛사람이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너희의 원죄들, 그 죄의 속성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치 못하리라는 거예요. 죄에게서 해방되었느니라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해방당했다는 거예요. 죄가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해방당했다는 것이에요. 이제 죄는 우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상에 내가 있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못 박히실 때 내가 같이 못 박혔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박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박혔다니까요. 이 계시가 없어서 자꾸만 뭔가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박으려고 그래. 주님이 이루심을 보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나오는 것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은 다 자기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나오는 것이, 영의가 하나님에게 돌아가 있습니다. 내게서 나온 건 내게 의로 돌아가게 되는 것. 내게 나온 것은 다 의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이 십자가의 죽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해서 자꾸만 자기를 학대하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고 십자가에 짓눌려 세상의 가장 처참한 비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행위지.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은 하나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계시가 없어. 뭔가 자꾸만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려고 그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히 주머니에 동전 몇 푼을 꺼내려고도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죄인됨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이 돼요. 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들어가 내 생명이 천개고 만개가 돼도 다 드려도 내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바다가 다 먹물이 돼도 쓸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신앙이 될 때 율법을 넘는 초월의 법에 오리를 가려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날려면 속옷까지 주고 왼뺨을 떼는 오른뺨까지 떼어주고 초월적인 주님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초월적인 주님의 윤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 이 은혜, 그 큰 사랑을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보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넘쳐서 오직 나에게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5장 24절에 봐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헬라말로 사르크스,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인간의 본성, 아담에게 나와서 가지고 나온 죄의 성품,
이 죄의 성품과 함께 애정과 감정이 얘기하죠. 정과 욕심,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원어로 보면은 헬라어말로 원어로 보면 사형언도 받은 뜻이에요. 사형언도 받은. 원어로 해석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 인간의 본성과 아담의 성품과 함께 애전과 감정과 모든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형 언도받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담고 끝내신 것이에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걸 하나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가운데 완전한 복음 가운데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계시가 없어서 그 십자가 가운데 또 자기 자신을 못 박으는 형벌 속에 들어갑니까? 이 계시가 진정으로 열려 주님의 자유 가운데 들어가 내 평생에 살아있는 모든 시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죄에 떠들기 전에 죄부터 복음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놓을 때 이미 안 먹을 줄도 하나님 다 아시고 예수를 창세 전에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너희들이 안 따먹을 때 내가 예수를 통해 구속의 그 사건을 이미 하나님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네가 따먹을 때에 자유의지를 줬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지 않은 인형밖에 되지 않아요. 인형이 되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표현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완전한 인격적인 교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유의지를 줘야 되잖아요. 이걸 주면은 안 먹었을 때 반했을 때 그 문제를 예수를 통해서 준비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 자기 자신이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을 작정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세요. 이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신앙이 될 수 있고 율법을 넘은 초월적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에 지옥에 갈 영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 일어난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거저 사는 인생에 뭘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평생에 내 1조에 달하는 이 세포가 내 온몸의 혈관이 동맥철관 예수의 피가 산 피가 돼서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다가 주 오시는 날 비파를 타며 유리바닷가 앞에서 영원한 구속의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구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다시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고 살려줬듯이 이제 내 생명 다해서 그 십자가를 전하는 자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 십자가를 지면서 끌고 가면서 고난길을 간다면 저들에게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이면서 자기의 뭐 어떤 신령한 영적인 신령은 사람에게 없는 것입니다. 신령 영자를 쓰지 마세요. 제라 영자를 쓰세요. 십자가에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사랑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껍질 다 벗으면 죄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 아닙니까? 뭐 의로운 척 하지 마세요. 뭐 경건한 척 하지 마세요. 다 벗으세요. 주님 앞에 순수하시고 솔직하시고 담백하게 주 예수 그분 한 분만 높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기도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못 박혔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세상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나도 죽었고 세상도 죽었고 거기에 사탄도 머리가 부서 죽었어요. 십자가상의 진리 가운데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머리가 부서진 것을 보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은 그의 철장 권세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머리가 부서진 자예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인 것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잡으면 그게 철장인 것이에요. 뭐 쉑쉑거리고 무슨 귀신 쫓는 은사, 나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나 은사 단계보다 그 위에 단계가 있는데 그게 권세예요. 십자가의 주님의 완전한 승리를 믿음으로 부여잡는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이 심판받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라고 믿습니까? 보이는 모든 것은 다 허상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십자가만이 진리입니다. 보혈만이 진리고 십자가만이 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이 성령만이 진리인 것이, 이 말씀은 1.1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실상으로 보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십자가상에서 심판받았고 죽으시는 날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된 바 된 것이에요. 먼지는 먼지 한 톨이라도 날아다니죠. 먼지 하나 없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라고 묻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이에요. 나도 죽은 것이요, 세상도 죽은 것이요, 사탄도 거기에 머리가 찍혀 죽은 것이에요. 십자가의 진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람은 예수에 의해 옷을 입고 계시록 12장 1절 해를 이룬 자처럼 달을 밟았어요. 세상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그 십자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는 그 눈에는 진리의 눈이 사탄에게 쏘가 밀가부르듯이 까불리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사랑의 마음이, 그리고 그들 위에 왕노릇하는 그 뒤에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그것이 영적 대결이 되는 이 십자가의 철장을 가진 사람은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고 사탄도 그 머리를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악의 영들을 단 일격에 부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진리에 쓰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탄은 거짓의 악입니다. 진리 가운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거짓은 허상과 비진리에 속은 자들에게만 역사할 수 있어요. 이 불꽃 같은 진리의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내게 십자가에 넘긴 것이요, 나도 세상의 십자가에 넘겼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자예요. 십자가에 자신을 넘긴 자는 이제 부활의 경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나를 넘긴 자는, 죽은 자로 알고 그렇게 여기고 드린 자는 신의 경리에, 이제 나는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이제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권세조요 생명이요 주님의 인격제 자체예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영화된, 성화된 그 모습이 영원한 부활체로 또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까지도 영광 중에 영광으로 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나도 못 박혔고 세상도 내에 대해서 못 박힌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언급은 영어 성경은 was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늘부터 그 각도로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십자가의 우리에 관한 언급은 다 was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헬라 성경은 단순 과거 완료형으로 과거에 이미 완료되어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계시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이 눈을 가리기만 하면 우리를 언제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지는 자를 그 위에 올라타서 진 늘려버리기 때문에 그건 잽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이미 죽지 않았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방법론을 시작할 때 이미 게임은 진 겁니다. 허상과 싸워서 이길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그건 사탄의 올무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죄에서의 하나님의 해방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감할 수 없는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계시의 정신 가운데 속에서 열려질 때 우리는 그것이 오늘 내의 주관적인 주님의 십자가상의 이루어지심이 오늘 현재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할 그 자리에 진정으로 죽음을 깨달으면 알지어다, 알미로다,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 계시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계시가 곧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인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나의 죽음을 진정으로 본 자는,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 여기는 것도 내게 깨달음이 없이 여기면 그것도 율법이 돼요. 의의가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여기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흉내내는 거죠. 원숭이. 깨달음 없이 여기는 것은 그것도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먼저 돼야 돼요. 깨달아질 때에 진정으로 깨달았으면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에요. 야고보서에. 진정으로 믿음은 순종이 나오는 것이에요. 같은 종의 양면인 것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알면은 그렇게 여겨지게 돼요. 여겨짐의 결과는 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컨 커밍 주님이 오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보혈로도 씻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하나님의 계시가 마지막 시대에는 열려야 합니다. 초신자 때는 열리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도 되지만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에게는 자기의 한계 가운데 속에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그 껍질을 벗고 나오기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나도 그것을 껍질을 벗고 나오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산속에서만 7년이 걸렸어요. 철학이요? 저도 다 해봤습니다. 16년을 공부했어요. 해볼 수 있는 수행법 다 해봤어요. 거기에 해방이 없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알고 2년 반을 방 안에 틀어박혀서 지구에 현존하는 모든 영성이라는 방법론을 다 앞에 갖다 놓고 없더라고요. 마지막 2년 반. 있는 척하지 마세요.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는 다 가짜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탈하고 죄의 성품, 자아를 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내게 다가오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나를 탈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진리 가운데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능력으로 오늘 내게서 화하게 하는 권세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면 십자가 위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권세자가 되는 것이에요. 은사는 주인이 그걸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받았는데 자아가 주인이 되면 이 은사가 양신의 역사가 되기도 하고 열매가 이렇게 처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역사에,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열매가 이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돼요? 은사가 십자가에 자기가 자아가 넘겨진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십자가에 넘겨지질 못해서 십자가에 공가로 들어오지 못해서 이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지 못해서 은사가 주인을 만나지 못해 양신의 역사를 하고 있어요. 나를 십자가에 넘겨서 주님이 주인 돼서 이 은사를 쓸 때 강력한 권세자로서 이 은사가 돼서 사회에 강력한 역사하심이 한국교회의 새바람을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이 십자가의 계시가 열리는, 제가 보기에 21세기의 영성을 여는 그 길은 이 십자가의 계시 가운데 속에 이것을 열고 다시 성령의 부흥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은사를 부려서 마지막 시대의 늦은 비의 역사로서 한국이 다시 한번 이 세계 역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날을 꿈꿉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보혈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 피를 역사합니다. 십자가의 계시를 열어서 그 안에 나의 죽음을 보고 세상의 죽음도 보고 사탄의 죽음도 봐서 세상도 나도 간 곳 없이 오직 주 하나만이 남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강력한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은사가 강력한 사역으로 역사될 때 마지막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바람이 이 세계 한국 강토에 다시 새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열망하나이다. 하나님, 그 피를 뿜어주시오고 이 십자가에 넘겨서 성령이 주인되는 각 교회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계시가 찬란히 이 한국 강토에 열려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